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시편 기자의 선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이 출애굽 구원 사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하면서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고, 1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참 많죠. 그런데 왜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을까요? 사실 구원받은 인생들의 삶, 또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의 속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굳이 나누어 보면, 아니 그냥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시켜 보면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 136편 기자의 감사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모든 제목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풀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 136편 기자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기에는 지금 현재 처한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욥처럼
자기 생일을 심지어 저주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도 있었지만 내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때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건강, 재정, 가족관계, 인간관계 정말로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들어주지 않으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고 혹은 또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또 아이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셨지만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냐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철이 들고 난 다음에 혹은 엄마 아빠가 되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는지를 좀 알게 되죠.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이 돼서야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것, 또 부모님께 섭섭했던 것들도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고 또 이렇게 막 일만 저지르시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렸을 때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이 우리 가정에는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라면 안 계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또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 그저 아버지가 무섭고 엄하고 무능하기만 한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철이 들어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여요. 그 전에는 원망과 불평거리였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김경민 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지을 때, 처음에 은혜라는 찬양을 지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써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모든
그동안에 지었던 찬양 가사 싹 지우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죠. 내게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인가? 도대체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인가로 질문이 바뀐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정말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중병에 걸렸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극적으로 완쾌되어서 퇴원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거죠. 단 하나예요. 살았다는 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할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을 거라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뭐죠? 한 가지입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하나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살았다는 거 하나에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런저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근현대사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도무지 역사적인 어떤 이런저런 관점으로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현대사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한국 전쟁을 볼 때 그것도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연합군 참전이 결정된 것이 그 당시에 연합군 상임이사국이었던 러시아 대사가 전날에 술을 먹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상임이사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연합군 파견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 북한군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불참하는 바람에 참전하는 상임이사국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만장일치로. 그래서 연합군 참전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다 기적이라고 말해요. 왜요?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독립, 그것도 다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인자하심을 멈추지 않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졌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반성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잘못 살았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지 몰라요. 일찍부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점점점 이 나라 이 민족은 정말로 교육에서부터 또 정치, 경제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결정들, 그런 방침들이 계속해서 정해져 가고 수립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역사의 해석의 차이나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이 국민의 분열이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과거에도 뭐 지역 정서다 뭐다 저희가 자라날 때 영호남을 가르면서 지역 정서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영호남 지역 정서 이야기합니까?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사실 지역 정서는 거의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정말로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진영에 있으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북한의 핵이나 외부의 견제나 공격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안에 서로가 분열되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는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140, 50년간의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게 140년, 5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안에 폐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TV를 즐겨 보지는 않는데요. 가끔씩 어떤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어떤 드라마 소재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단 사이비 같은 종교를 드라마의 소재로 삼을 때 다 기독교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드라마의 소재로 삼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시선이에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부어질 때 기도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비참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